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진리의 책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말씀들, 때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금 김지선 목사님과 이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우리의 두려움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일까?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도록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정말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 좀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을 읽는데 그 본문 가운데 일부분만 따로 떼어내거나 혹은 한 구절만 이렇게 따로 떼어내가지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 말 중에서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어느 한 부분만, 일부분만 떼어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해하기가 쉬울까요? 오해하기가 쉽겠죠. 말의 앞뒤를 자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담기는 어떤 배경, 또 상황, 또 주제, 맥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 부분을 떼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는 문맥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문맥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문맥이 시작되는 15절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대상은 너희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너희라고 언급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부러 산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죠. 양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들, 즉 너희에게 접근해서 너희를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런 이리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얼마든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략질당하고 미혹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양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양들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훔치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이리와 같은 늑대들입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에는 그런 아주 약탈하려는, 노략질하려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발도 딛지 못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나아가서 전 세계 교회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노략질에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압니다. 뭘 아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발악은 더 극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 예를 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마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위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러한 노략질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때때로는 막연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가지니까 기억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명백히 우리가 구별하여 알고 그 꼬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속인다, 속이는 자다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당연히 사탄을 닮을 수밖에 없죠. 성경은 사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하고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매스컴에도 자주 보도도 되고 또 신문에도 나오죠. 자,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신들의 왜곡된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과 자신들의 교주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정통교회는 2000년의 역사 동안 복음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냥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켰고, 또 자신들에게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주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만 들어도 그들이 얼마나 속이는 사람들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전도 방식은 아주 독특하죠.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너무 반갑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이렇게 함께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시다, 이러면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성도를 발견하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축복하고 격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는 결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뭘 좀 알아야 속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노략질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폐단들이 있으니까 이 정통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차단시켰죠.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오면 대응하지 말아라,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무시해라, 귀를 닫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정통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할 길이 막히잖아요. 그 나름대로 또 이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냐면 이런 종이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설문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보면 앞에 한두 가지, 두세 가지는 이 기존의 그 설문지와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설문을 하다 보면 중간쯤 가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뭐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또 뭐 안식일, 또 성탄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한국 교회의 뭐 폐단과 부패와 이런 얘기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는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속이지만 결국 거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고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또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쯤 되면 그만할 것도 같은데 결코 거기서 멈추지를 않죠. 신종 수법을 개발해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는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집을 방문해가지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집에 와서 모르는 사람인데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열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문을 안 열어주지 않죠. 이 사람들도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른 다음에 이웃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웃집에 이사 왔다는데 인사는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문 열어주면 그 문을 밀고 들어와서 또 노략질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잘 안 받아주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초인종을 누른 다음에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동네 통장인데 혹은 이 동네 반장인데 지금 국가에서 통반별로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통보가 왔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래놓고 문 열어주면 들어와서 또 노략질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 자체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고, 그들이 행하는 일이 양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훔치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이 그릇을 거짓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마음에 또 간절한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악하고 추악한 거짓의 그릇에 담아서 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피연코 거짓 복음을 들고 거짓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귀한 제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그날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에게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섭섭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내치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그런 일들 때문이 아니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참 궁금해지죠. 우리 디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불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즉 그 죄값을, 몸값을 대신 갚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불법은 뭐겠습니까? 죄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 갚아야 되는데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법을 사하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즉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디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속량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선한 일, 나의 의,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자로 세워짐을 받은 것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우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즉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과 순종,
이 믿음과 행함을 겸비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성경에서 어디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 좀 혼란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또 어디를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또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아니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이 문제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던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순종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됐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지켜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융통성 있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의 방식대로 좀 살아야지, 그래야 삶이 팍팍하지 않고 숨 쉴 구멍이 있지, 어떻게 맨날, 어떻게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다가는 언제 돈 벌고, 언제 성공하고, 언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저 목사 양반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주인이 둘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고 세상도 섬기려는 삶이에요. 하나님도 주인이고 돈도 주인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내 인생은 또 내가 주인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보통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삶보다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입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어떤 때는 우상을 섬겼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따랐다가, 어떤 때는 돈의 논리를 따랐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았습니까?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스러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눈을 돌려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사는 삶인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순종의 열매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완전하게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노라는 이 인생의 방향성만큼은 그 누가 와서 미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인생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열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나무가 심겨졌어요. 그런데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내서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아무리 빨리 성장해서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그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는 언제 이 열매가 아름답게 열릴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덧 그 열매가 맺혀 있는 삶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이 세상, 이 험하고 이 어둡고 이렇게 노략질하려는 그런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토록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나를 향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